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그리고 또 캐나다, 멕시코에서 개최가 돼서요. 저희가 이제 동시간대에 이렇게 또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경기를 이렇게 흥미롭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좀 이렇게 흥미롭게 우리 팀의 경기를 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첫 경기를 빼고는. 좀 아쉽기는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르헨티나 팀을 볼 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사실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우승 후보까지는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준결승, 결승에서 이제 2등을 했는데 항상 이제 팀을 보면 8강도 그렇고 4강도 그렇고 지고 있다가 결국 역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를 비롯해서 이 선수들의 그 저력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실 운동 경기에서 가장 재밌는 것은 지고 있다가 이길 때, 그때가 막 정말 짜릿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전반전이 끝나고 이 후반전에 들어가서 역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로 그 중간에 하프타임을 잘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축구 경기를 중간에 이제 하프타임 때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있고 선수들이 쉬면서 저렇게 또 새로운 작전을 이렇게 또 짜고 듣는 것이죠. 또 다음 사진이요. 이건 이제 미식축구 경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미식축구에도 이렇게 하프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곳 덴버에도 브론커스 팀이 참 잘하는데 이렇게 이제 중간에 감독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또 이제 코치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하프타임은요, 단순히 선수들이 쉬는 시간만 갖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이제 감독이 전반전의 경기를 분석하고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지시하고 채우고 그리고 또 바꾸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을 격려하고 다시 그렇게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2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이 디모데 후서 1장으로 시작하는데 저는 그 디모데 전서가 전반전으로 보이고요. 또 후서가 후반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프타임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다 말씀드렸죠. 디모데 전서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전반전의 시간을 끝냈어요. 디모데는 결코 그의 사역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전을 맞이한 디모데에게 바울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정말 역전을 기대하는 그 감독의 마음으로 오늘 디모데에게 간절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바울은 사실 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그의 서신서거든요. 그는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것을 예감했던 것 같아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보세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예감을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자 후임자인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전반전을 뛰고 지쳐있던 디모데에게 다시금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핵심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라. 자, 이 말이 뭡니까? 바로 너로 하여금 식어져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후퇴되어 있는 그 마음의 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부를 듯 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쉬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엔진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기름도 넣어야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쉬고 또 뛰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쉬지 못하고 또 하프타임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채찍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중간에 고장나고 또 병들고 또 넘어질 때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남성분들 중에는 그러한 또 일중독에 빠진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열심히 하면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치 쉬는 것을 조금 죄책감을 갖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혹시 나도 교회를 섬기다가 좀 낙심한 상태는 아닌가? 뒤로 물러난 상태는 아닌가? 예전처럼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예전에는 기대가 되고 참 뜨거웠는데 지금은 냉랭하지 않은가? 그리고 교회 와서 기쁨으로 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저 의무감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주었던 바울의 권면을 하프타임에 선수들을 위하여 간절히 외치는 그 감독의 이야기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 우리가 우리의 후반전을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명과 열정의 힘을 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세 가지 특별히 권면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식어졌던 사명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은 바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인데요. 아까 읽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생각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중심 동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안수받을 때,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안수받지 않았겠습니까? 6절에 보면 안수받은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능력,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의 불을 우리가 꺼트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헌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명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한 걸음 뒤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리마인드 하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가 그것을 다시 생각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또 봉사자로 또 저같이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우리를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때를 회상하게 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일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이제 미국에 유학으로 왔기 때문에 목사 안수 시험 보고 또 안수 받으러 저는 한국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제 공부하다가 열흘 정도 한국에 잠깐 나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시험도 보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갈 때는 목사가 아니었는데 비행기 타고 올 때는 이제 제가 목사가 된 거죠. 그 마음의 부담감도 있었고 그러면서 참 제 마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추위원들이 이렇게 목사님도 시추위원이라고 그러는데 같이 이렇게 제 머리에 손을 대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임직식 때 부르는 18번지 찬양 있잖아요. 그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제 그 찬양을 다 부르면 그때 안수 받는 분들이 다 울어요. 그 가족들도 다 웁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 찬양 아시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러면서 목사 안수 받는 그 젊은 종들이 다 웁니다. 그때는 정말 아골골짝 어디라도 주님이 보내시는 곳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사역의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힘이 다 빠지고 또 현실 앞에서 참 움츠려들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오히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또 주님 앞에서 그 소명을 참 약하게 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것은요, 이러한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수받을 때, 세우실 때 주셨던 그 은사는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던 것들로 우리가 그냥 지배를 당해 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능력이라 그랬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러한 충만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주신 마음, 능력을 따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역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면제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능력을 주심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돌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명의 불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문제가 없어질 때 찾아오는 게 아니고 다시 되살아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시 우리가 생각함으로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바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하나님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 어려움만 지나가면, 이 정말 나의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찌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지나가면 또 어떻죠? 또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문제가 없던 순간이 한순간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 섬기겠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섬기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와 인내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까먹는다는 겁니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현실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사로잡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보다는 그냥 현실에 그렇게 안주하고 또 우리의 사명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그렇지 않던 그런 것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장작 더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촛불 하나를 켜는 것과 여러분 장작이 함께 모여서 불을 지필 때 여러분 그 능력은 다릅니다. 우리가요 혼자 예배드리면 아무래도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코비드 때 다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뜨겁던가요? 뭐 한두 번은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나와서 준비된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으로 다시금 되살아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 부를 듯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소명과 도우심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만 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꿈이 있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소명이 있으십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러한 꿈과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거룩한 소명을 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사 우리에게 그 소명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까먹게 되면 마치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를 의존하진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구약의 한 인물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남유다가 이제 당시에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잡혀간 이후에 이제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을 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는 위험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굳이 당시에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페르시아에서 얼마든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시고 또 소명을 주시는지 보세요. 자,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사실 그의 동생, 이제 1절부터 그 3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의 동생인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자기 형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아마 느헤미야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무덤덤했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느헤미야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가 품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느끼게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탁월한 리더십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가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괴롭힙니까? 회방합니까? 공격합니까? 그러한 내외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자기의 리더십을 고백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것을 계속 선한 일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 여러분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동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 여러분 책임을 맡으신 분들 이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사역을 이제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전도사를 저는 20살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부서를 맡아봤어요. 교육부서, 유치부까지 다 또 맡아봤으니까요. 그런데 항상 이런 사역자들, 리더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교사들 구하고 또 봉사자들을 찾는 게 이게 늘 고민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역할 때마다 그게 참 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고민을 우리만 하게 하나님은 두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내 사역이 아닙니다. 누구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그렇게 힘들었지만 교사를 구하고 찾는 게 지금도 간증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부사역자를 사역하면서 맡았던 부서에 한 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좋은 분들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늘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7천인을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묵상할까요?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사명의 불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 12절 하반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바울의 이 확신을 보세요. 지금 바울이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나는 끝까지 해낼 거야, 나는 끝까지 열매를 맺을 거야, 이런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힘으로 끝내 지켜내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럽니다. 바울의 확신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지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결과까지, 열매까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 일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하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도 그러한 부담이 늘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또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도 작년보다는 올해 더 나아져야 하고 또 많은 그러한 수익을 얻어야 하고
또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러한 세상적인 결과 중심의 사고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세 사람에게, 세 종에게 이제 비유하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셨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5, 2, 1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종이 3명이었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기고, 은사죠. 달란트라는 건 기프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먼 외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5달란트 맡은 종하고 2달란트 맡은 종을 칭찬을 해요. 주인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주인의 말씀대로 실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세요. 그들이 얼마만큼의 이윤을 남겼는가가 이 말씀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걸 원한 거예요. 그 달란트를 준 이유는,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땅속에 묻어놔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왔을 때 땅에서 파가지고 그냥 1달란트를 드립니다. 그러자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주인을 막 악한 주인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다른 종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 1달란트도 얼마나 큰 액수의 물질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주인은 결과를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면은요,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든 핑계를 찾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고백한 평온을 비는 기도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내용을 저는 참 좋아해요.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주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붙잡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할 것은 충성하라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많이 해요. 이번에 구금성 선교사님이 이제 오셨다 가셨는데, 제가 참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부분에서 참 동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뭐 좋은 열매만 걷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역지마다 어려운 환경도 있습니다. 저도 부사역자로 오랫동안 사역했지만 항상 제가 맡는 부서가 뭐 부흥하고 잘 되고 이랬던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또 힘든 순간 버텨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열매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뭐 캄보디아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뭐 저쪽 중미, 남미에 가면은요, 지금도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한 주 동안 막 복음 전하고 선교하면 엄청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막 회심하고 사람들이 뭐 사탕 하나만 줘도 막 그냥 아이들이 몰려요. 그런 곳이 있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캐나다 퀘벡으로 한번 이제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이제 미국 팀하고 같이 갔는데, 미국 온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저는 이제 그냥 제 생각에 미국하고 캐나다는 다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캐나다로 왜 선교를 가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퀘벡이었는데 가봤더니 그곳은 완전히 이제 카톨릭, 그 프랑스가 점령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의 그런 문화가 굉장히 깊게 내려져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무늬만 카톨릭 신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주 동안 저희가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너무나 사람들이 나이스했습니다. 그런데 나이스하게 다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No thank you. 일주일 동안 우리 선교팀이 그렇게 많이 선교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결신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놀랬어요, 저희는. 같이 이제 그 팀이,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서 왔고 또 뭐 멕시코 갔다 온 팀도 있고 여러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마지막에 모여서 간증을 하는데 뭐 저쪽 멕시코, 뭐 우크라이나, 그리고 아시아에서 왔던 분들은 막 흥분하죠. 우리 일주일 동안 200명이 회심했습니다. 몇 명이 회심했습니다. 저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실패한 겁니까? 구금성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치과로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사실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여도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수 없잖아요. 그냥 그 열매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10년 동안 거기서 사역했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혹시 저희가 교회가 나중에 단기 선교라도 좀 가면 어떨까요?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님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무엇입니까? 결과가 아니에요. 그 충성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지금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하고 우리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맡은 종과 같이 핑계를 대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짝처럼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한번 구절을 볼까요?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마지막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키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곧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것 같아요. 저는 이 여름이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봄과 가을로, 이제 또 가을 학기가 맞아서 우리 지난주부터 한국 학교도 시작하고 또 우리 평생교육원도 시작하고 이제 또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딱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은 경기가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후반전 경기를 나서는 그러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의미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또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열정이 식어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뒤로 물러나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또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생각함으로 또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김으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월드컵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월드컵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월드컵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별로 재미없는 경기였어요. 첫 경기를 빼고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월드컵 이야기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대한민국의 팀의 경기를 보면서 아마 정말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남녀노소가 다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분명히 실력은 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최고의 능력을 가진 선수들을 모았다고 하는데 선수들이 제대로 뛰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조금만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막 우리 같은 비전문가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가진 것을 좀 마음껏
은사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선수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지 않았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러한 비슷한 마음을 갖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응답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다시 주신 은사와 사명의 불이 붙고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충성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